사이에서 공감되는 글이라고 김관성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얘기하셨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먼저 이제 어머니의 입장입니다. 나는 아이로 태어나서 소녀로 자라 여자가 되었다가 아내로 변신하고 엄마로 자리 잡았다. 다시 여자가 되고 싶다. 네, 이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아이로 태어나서 소년으로 자라 남자가 되었다가 남편의 탈을 쓰는 척하더니 외모만 아빠가 되고 아이로 돌아갔다. 제발 네 엄마한테 돌아가라. 네. 오늘 설교가 조금 무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따라와 달라고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한번 웃을 수 있는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아들 셋을 키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키우는 저와 또 아들 셋을 키우는 아내 입장이 다르다 보니 종종 부부싸움이 생기는데요. 대부분의 싸움의 내용은 이렇게 힘든 게 당신 탓이라는 거죠.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이 책임 전가는 사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죠. 부부싸움뿐만 아니라 많은 싸움들이 이 책임 전가에서 일어납니다. 아담 이래로 우리 인간은 항상 내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죠. 하나같이 오늘 말씀에도 하나같이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넘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넘긴 이 사람들은 똑같이 그 책임도 또한 넘기려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빌라도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긴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잘못과 책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과 책임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이 큰 이야기의 흐름이 진행되는 중에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을 살펴보았고요. 마태복음의 큰 이야기의 흐름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재판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그 사이에 두 가지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지난주 살펴본 베드로, 그리고 오늘 살펴볼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제사장들의 공회 앞에서 재판받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네, 이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 공회의 목적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죠. 밤새도록 신문했고요. 그런데 공식 판결을 밤에 내리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아침까지 기다린 것 같습니다. 새벽에 아침 일찍 최소한의 합법적인 절차를 위해서 아침에 결정을 한 것이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이지만 최소한의 명목상 그 합법적인 절차를 지키려고 하는 이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이들이 결론 내린 그 예수님의 신성모독이라는 죄는 유대인들 안에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다가 빌라도에게 넘기기로 하죠. 더 수치스럽고 더 고통스럽게 죽여서 본보기로 삼고자 이들은 머리를 쓴 것입니다. 참 인간은 악한 일에는 이렇게 머리 회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판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에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로 화면이 전환이 되죠. 재판 이야기 중에 삽입된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배치해서 이 둘을 대조시키고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했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자책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만 한 명은 회개한 이후에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쓰임받고 또 한 명은 자살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죠.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또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받은 그 돈을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이,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네, 유다는 분명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주죠. 자기가 무죄한 피, 예수님께서 무죄하신데 그 피를 자기가 흘리게 자신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 돈을 다시 돌려주고 성소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것은요, 이 일로 자기의 죄책감을 덜어보려고 한 것이죠. 그 자기의 마음의 어려움을. 그러나 그 일로도 자신의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결국 목숨을 끊는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참된 회개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뉘우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 사용된 단어는 보통 회개했다라고 할 때 사용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일부러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그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었음을 말해주는데요. 유다는 자신이 무죄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슬펐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의 무게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었죠.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것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앞서 베드로는 통곡했다라고 기록했죠. 두려움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그 자신의 못남에 대해서 절망했지만 그동안 따랐던 예수님,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너무도 죄송했기에 통곡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통곡했다면 유다는 단지 자신의 행위, 자신의 책임에 대한 절망만 있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 그리고 후회의 차이에 대해서 팀 켈러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자막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후회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후회는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일 뿐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은 아니다. 후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러므로 결과가 사라지면 즉시 행동이 되살아난다. 후회는 나에게 초점을 맞춘다.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가, 내 삶이 어떻게 망했는가, 내 마음이 어떻게 아픈가.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 네, 유다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췄고 자기의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에 결국 목숨을 끊었던 것이죠. 자신의 죄로 인한 책임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덜어내고 싶어서 그 돈을 돌려줬고 또 성소에 그 돈을 던져 넣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차이입니다. 자신의 행위, 자신의 책임, 자신의 어려운 마음, 그것에만 초점을 둔 것이었죠. 제사장들은 그 유다의 책임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자주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회개가 참된 회개인지 아니면 그냥 후회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후회, 나의 실수로 인해 생긴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유다의 회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나 문제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다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나,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내가 얼마나 소홀히 여겼나, 나를 위해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왜 신뢰하지 못했나.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회개는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일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책임을 하나님이 감당하셔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회개가 후회와 슬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둔 참된 회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유다의 후회와 비극적 죽음과 함께 우리는 또 대제사장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잘못하긴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이 유대의 지도자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유다를 이용한 것이었죠. 그런데 유다 한 명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스스로 감당하라고 하면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꾸몄고 또 자신들이 유다에게 지불했던 돈이지요. 그런데 그 돈을 다시 돌려받는데 그것이 부정한 돈이라고 성소에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죠. 6절에서 8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대제사장들은 유다에게 넘겨받은 그 돈을 부정하다 하면서 성전 안에 놓지 않는 것이죠. 이 부정한 돈은 사실 자기들이 유다에게 준 돈이지 않습니까? 그 돈을 다시 받아서 성전은 거룩하니 그 성전 안에 넣어둘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돈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선언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성전의 거룩함을 신경 쓰면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이들의 너무나도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라고 하는데요.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이 당시에요,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 그리고 묘지가 없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묘지를 제공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칭찬받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큰 그런 그 경건의 행위였죠. 이렇게 당시에 최고의 미덕으로 꼽히는 이 나그네들을 향한 묘지를 제공하는 이 제사장들, 사실은 겉으로는 그렇게 자선을 베풀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이들, 자신의 거룩을 자랑하고 경건을 과시하는 그들의 너무도 위선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을 말하는 종교의식, 그리고 자선을 베푸는 이 행위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주님께로 가까이 하는 너무나도 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죄책감을 덜어주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하는데도 이 종교의식과 자선을 베푸는 행위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종교적인 예배와 또 우리가 베푸는 섬김이 우리의 죄책감을 가리는 임시방책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는 참된 은혜의 수단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의 늦은 후회와 비참한 죽음,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위선적인 행동,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이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 이것이 사실은 구약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게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마태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했는데요. 실은 스가랴 말씀과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섞어서 인용한 것입니다. 한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구절들을 종합해서 인용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면서 그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의 이름을 들었는데요. 이 말씀의 성취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려면 이 구절들을 다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을 자세히 보진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렇게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 이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는 이들의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지만, 이들의 악한 모습들에 의해서 이것이 벌어졌지만 사실은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임에 넘기고 있는 이들의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넘긴 이들의 사악한 죄도, 이들의 죄도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이제 다시 큰 이야기 줄기인 예수님의 재판 이야기로 돌아가는데요. 처음 1, 2절에서 대제사장들은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다라고 했었죠. 이제 11절부터는 다시 총독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공회, 그 재판에 이어서 이제 세상 법정인 로마의 법정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모습 또한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보좌에 앉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피고의 자리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참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신문하며 가장 먼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고 있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네, 빌라도가 이렇게 묻는 것은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그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죄의 이름을 말한 것이죠. 유대인의 왕. 사실 이들은 자기들끼리의 재판에서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사형을 선고했는데, 빌라도에게 넘길 때는 로마의 법정에서는 그 신성모독이라는 죄가 통하지 않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머리를 쓴 것이죠. 역시 악한 일에는 참 지혜롭습니다. 이 당시 그 로마에서는 유대 지역에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렸는데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을 자처한다는 것은 로마의 권위에 대항하는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넘긴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이후에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재판의 과정들을 보면 빌라도는요,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자신이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무죄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그 판단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넘기고자 한 것이죠. 우리 17절 18절 보시면 사면을 핑계로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데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네, 이렇게 군중들에게 물어보죠. 내가 빌라도를 풀어줄까? 아니면 예수님을 풀어줄까? 이렇게 물어본 그 빌라도의 의도, 그 속마음에 대해서 학자들도요,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빌라도는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정교회 중에 한 종파인 콥틱 교회에서는요, 빌라도를 성인의 목록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니다, 원래부터 죽이기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정치적 계산이 빠른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보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다. 그렇지만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백성들에게 떠넘긴 것이다. 이렇게 서로 입장이 갈리는데요,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풀어줄 의지도 약했고요,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며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단지 군중들의 목소리에 민감했고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두려웠던 그냥 정치꾼이었죠. 흥분한 백성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밀란이 일어나면 자신의 자리가 위험했기 때문에 그냥 그는 비겁하게 군중들에게 떠넘긴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재판의 내용 가운데 놀랍게도요, 한 여인, 그 이방인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네,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든 이 꿈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에 대해서 계시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계시로 여기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꿈을 통해서 한 여인에게 계시하셨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던 그 유대인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한 이방 여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함이 드러나고 있고 한 이방인 여인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겠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달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더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손을 씻고 있는데요,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자기는 무죄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냥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로는, 자신의 판단으로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밀고 나갈 능력이 자신에게 없었던 것이죠.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그 예수님을 처단하는 것, 그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자기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 무죄한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은 꺼려했기 때문에 자기가 취할 것은 취하면서 그 무죄한 피를 흘리는 책임만은 떠넘기고 있는 것이죠. 비겁한 행동인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지요. 26절을 보시죠. 26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네, 결국 빌라도는 악명 높았던 그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성경은요, 이 행위의 주체가 바로 빌라도다라고 분명히 기록하지요. 그는 사형 집행자였고요, 유대 지역의 최고 권력자였지만 혹시나 밀란이 생겨서 로마 황제로부터 자기의 권위를 박탈당할까봐 무서웠기에 비겁하게 그들의 요구에 그대로 넘겨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긴 사람들, 예수님을 넘긴 가룟 유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빌라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넘겨주면서 동시에 자신의 책임도 함께 넘겨주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책임이 있는 이 사람들, 이들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함께 이들의 잘못을 탓하며 비난할 수 있습니다. 겨우 은30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그 예수님을 향한 시기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권력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비겁함으로 예수님을 넘긴 빌라도, 모두에게 큰 책임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잘못이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요, 우리 존 스토트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 역시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아니,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유다처럼 우리의 탐욕을 인하여, 제사장들처럼 시기를 인하여, 빌라도처럼 야망을 위하여 예수님을 희생시킨다.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또한 탐욕을 위해서, 우리의 시기심을 위해서,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잃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넘기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한 구경꾼으로, 또 제3자 입장에서 비난하는 판사의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함께 음모를 품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배반하고 흥정하며 함께 예수님을 못 박히게 넘겨준 그 일에 가담한 참여자로, 가담자로 그 자리에 있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도록 우리에게 유도하는데요. 가룟 유다도 제사장들도 빌라도도 그 책임을 떠넘겼지만 유일하게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그 유다 백성들인데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네, 사실 여기에 이 말씀에 계속해서 군중들을 표현할 때는요, 우리 성경에 무리라고 번역된 오클로스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되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백성을 대표하는 이 백성이라는 단어, 라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관련돼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알티 프란스라는 신학자는 여기서 백성들이 말하는 이 끔찍한 내용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영구적인 죄의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단지 당시의 군중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예수님을 죽이는 데만 급급해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대표한 그 백성들로서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들의 입을 통해서 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넘긴 그 무죄한 피를 흘린 그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피를 흘린 그 죄의 값이 당시 군중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정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가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피터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십자가 죄책에 자기의 책임을 담당할 준비가 된 사람만이 그 은혜에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책에 자기 몫을 담당할 준비가 된 사람만이 그 은혜에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본문을 마치 판사처럼 이들의 잘못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들의 탐욕과 시기심, 그리고 야망과 비겁함 속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사악한 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었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었죠. 예수님을 계속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요, 실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그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며 세례를 받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셨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모든 죄인들과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계속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가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표현한 것이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양들을 위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스스로 그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친히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각기 제 갈 길로 가기에 급급한 그 못난 양들을 위해서 그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스스로 그 길을 가신 것이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넘겼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나의 탐욕을 위해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며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넘기시며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넘기신 것이죠. 청교도의 벗으로 불리는 그 19세기의 설교자였던 옥타비우스 윈슬로는 이것을요 멋지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 주었는가? 돈을 위하여 유다가 넘긴 것이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넘겨준 것도 아니다. 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겨준 것도 아니다. 바로 사랑 때문에 성부께서 넘겨주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죄악과 탐욕과 이 죄인들의 사악함이 드러나는 이 재판 장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이 눈부시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더러운 탐욕과 비겁한 술수로 점철된 이 죄인들의 이 죄악된 모습을 감싸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재판의 결과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악명 높았던 그 강도 바라바는 살아났고요. 예수님께서 그 모진 채찍질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김당했습니다. 여기서 풀려난 강도 바라바, 이 바라바의 이름을 보면요, 바라바, 바르는 누구의 아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아바는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 하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바라바는 이 풀려난 강도 아버지의 아들, 그리고 죽음에 넘겨진 하나님의 아들이 대조되고 있죠. 아버지의 아들이 풀려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넘겨졌고요. 모든 아버지의 아들, 죄인 중의 괴수, 강도 중의 강도와도 같은 또 한 명의 바라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또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고,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들, 우리의 실패로 인한 후회와 한숨 속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죄악된 인생을 감싸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준 이들의